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하기 위해 22주 동안 우리 기도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를 이제 3번째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거의 6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교회 개척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떠올랐던 단어가 감사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 그런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울 자리가 어딘가 싶어서 청계산 앞에도 한번 발을 뻗어보기도 하고 위례 신도시 쪽으로도 발을 뻗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찾다 보는데 그쪽에 이 교회를 할 만한 공간을 이 정도 공간 한 100여 명 정도 들어가고 예배드리고 뭐 주일학교하고 사무실하고 할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을 얻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 아닌 상황들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면 놀라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청계산 앞에는 갔더니 한 100명 들어가는 상가를 분양을 받는데 17억 원을 달라 그래요. 그리고 임대를 하는데 월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료만 관리비 빼고. 그래서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어떻게 거기를 가나 이제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되나. 위례 쪽을 갔더니 신도시 쪽도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이 장소를 그냥 주일날 여기가 영업을 안 하니까 오셔서 기도하는데 사용하십시오. 비용은 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곳 자체가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하시면서 그냥 빌려주셨어요. 저는 이 공간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한 적이 사실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처럼 이 장소를 주시고 또 기도하는데 필요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뭔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마치 물길을 내시듯이 물길을 이렇게 내놓으면 물이 흘러가면 그 길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제일 많이 드린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렇게 감사한 모든 상황들 속에 성경이 감사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이 새삼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감사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이십니다. 근데 어디서 출발하셨냐면은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 지금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냐면은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 접경해 있는 인근 지역 쪽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우리가 한센시병 환자라고도 얘기하고 옛날에는 문둥이라고 얘기했던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결규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정결규례가 있어서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됐고 그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면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의 더러움을 늘 이야기를 해야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문으로 써서 부정하다고요. 한글로 쓰면 더럽다, 더럽다,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되는 게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더럽다, 더럽다 이렇게 자기의 더러움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이 나병 환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그 예수님께 달려가지도 못하고 그 손도 한번 못 잡아보고 멀리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리 서서 이야기하는데 멀리 서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 서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이 소리의 크기는 우리의 마음의 이 감정과 비례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 딸내미 둘이 있는데요.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이 둘이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는데 또 친하게 지내는 만큼 또 굉장히 자주 잘 싸웁니다. 둘째 막내가 절대 언니한테 지지 않고 따박따박 말대꾸하면서 다 대드는데 옆에서 보다 보면 제가 얄미워서 한테 쥐어박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그런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큰딸이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 너 잘못했으니까 빨리 동생한테 미안하다 그래. 아니면 언니한테 미안하다 그래. 그럼 어떻게 미안하다고 하는지 아세요? 미안해 언니. 미안해 준아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자기는 전혀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빠의 위세가 있으니까 미안하다고 말은 해야 되겠고 마음에 동의는 안 되니까 삼키는 말로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목소리의 크기와 비례되어지듯이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의 상태 정말 저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께만 가면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안타까움 속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면 어느 정도로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을까요?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목을 놓고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혹시라도 지나가면 어떡할까 봐. 예수님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떡할까 봐.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아마 소리를 내서 질러서 소리를 쳐서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기억에 저희 어머님을 목 놓아 부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외갓집이 경북 봉화인데요. 저희가 대전에 살 때였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잘 뚫혀서 봉화든 뭐 그 옆에 의성이든 가기가 굉장히 쉬운데 예전에는 제 기억에 이 대전에서 봉화를 한번 가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이 걸렸습니다. 대전에서 기차 타고 김천 내려가서 김천에서 버스 타고 상주, 점촌 이렇게 해가지고 봉화까지 들어가는데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다 보니까 한 번은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어머니는 뭘 사러 가신다고 뭐 먹인다고 뭘 사러 가셨고 저희 형제 셋만 버스에 타고 있고 근데 아저씨가 그 버스를 조금 옮기느라고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때 어머니 놓고 아저씨가 혼자 가는 줄 알고 세 형제 중에 하나는 창문을 열고 엄마를 향해 엄마 막 울부짖으면서 엄마 빨리 타라고 그러고 하나는 아저씨를 붙잡고 아저씨 가지 마세요. 아저씨 가지 마세요. 그렇게 목 놓아 울부짖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아마 제가 누군가를 울부짖으면서 큰 소리로 얘기한 것은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걸 보니까 4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기억나는 걸 보니까 그때가 굉장히 애절하게 불렀던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이 나병 환자가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예수님은 무슨 같이 큰 거울 같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울 같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이만한 기대감을 갖고 만난 사람은 이만한 기대감 속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이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그 정도 기대감 속에서 예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굉장히 큰 기대감에 맞도록 예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한 여자는 옷자락을 만질 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손만 얹어주면 죽은 내 딸도 살아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한 아버지한테는 직접 찾아가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살려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백부장은 예수님 오실 것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백부장한테는 그래, 말씀 한마디로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반응을 해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가장 우리한테 힘이 되는 말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이게 좀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거울과 같으세요. 그래서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해 큰 믿음의 기대를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의 큰 응답을 경험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나병 환자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고,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예수님을 향한 응답 속에, 기대 속에 예수님의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나병 환자들이 자기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고 사회에 복귀하려면 최종적인 결정을 누가 해줬느냐면 제사장들이 해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사회에 복귀할 준비를 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즉시로 이 사람들이 깨끗해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을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 그 중간에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 10명이 다 깨끗함을 입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아마 예수님을 찾았던 것만큼이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렇게 감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인이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이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들었습니다. 아니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깨끗함을 입어라 그랬으면 아마 10사람이 다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감사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였던 거예요.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저도 하도 궁금해갖고 찾아봤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전에는 한 번도 이런 궁금한 것들을 열심히 더 안 찾았던 것 같은데, 제가 개척을 하면서 감사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꼼꼼한 것까지 더 찾아보게 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지점을 언저리를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에 있는 마을. 그랬을 때 맥시멈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사이에 있는 마을까지의 맥시멈의 거리, 최대한 잡으면 100km 정도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이라 그랬을 때 삼성역에서 기차 타고 서초역에 가갖고 제사장한테 몸 보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100km 정도가 되는 거리 속에 어느 지점에서 나왔는지는 기록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가다가 1km 만에 나왔는지 50km 만에 나왔는지 아니면 90km까지 갔는데 나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간 거리가 멀면 멀수록 뭐가 문제입니까?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 99km쯤 가서 바로 앞에가 예루살렘 코앞이에요. 돌아올 엄두가 나겠습니까? 올 때도 이 사람들이 아직 깨끗해진 사람들이 아니니까 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면서 가야 되냐면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다 이거를 하고 지금 50km, 100km를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까지 겨우 갔는데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긴 하지만 다시 돌아올라 그러면 어떻게 돌아와요?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다. 그리고 다시 50km 갔으면 50km 가야 되고 90km 갔으면 90km 돌아와야 돼요. 쉽지 않은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쉽지 않은 거리를 지금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감사를 표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감사를 표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의 본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여기 처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계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또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여기 귀하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사시죠? 왜 살고 계시죠? 아니신가 보죠? 대답을 못 하시는 거. 예, 뻔히 아는 걸 왜 물어봐? 아마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그렇다면 어떤 삶일까요? 성공하는 삶? 부자가 되는 것?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시험에 딱 합격하는 것?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멋진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남들 보기에 부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을 때 바로 앞에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바로 감사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이렇게 그렇다면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는 모든 죄의 근본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21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책 다 있으시죠?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감사한다. 감사하면 참 좋은 것인데 그럼 감사 안 하면 감사 안 할 수도 있지 뭐. 감사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그만인 거고 이게 아닌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간은 본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2절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뒤에도 몇 가지가 다 나옵니다마는 말세가 말세되어지는 그 현상과 증거가 무엇이냐면 말세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인간들이 심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감사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한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된 인간의 본성은 감사를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9명은 응당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감사를 표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감사하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에 감사 뭐 하면 되지 뭐, 그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릴게요, 추석도 됐는데 감사드릴게요 뭐 이러면서 감사하면 되죠. 쉽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감사한 일은 바로 이렇게 10명이 나음을 받아도 한 사람밖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이 감사는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갖고 기왕에 이렇게 된 거 한번 성경을 더 찾아보자 그러면서 막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2590명이 넘는다 그래요. 되게 많죠. 그죠? 성경 66권에 259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누구일 것 같습니까? 머릿속에 막 후보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노아도 있을 것 같고요. 방주에서 살아났으니까. 아브라함도 있을 것 같고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또 이삭도 있고, 요셉도 있고, 야곱도 있고, 순서를 바꾼다.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줄줄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닌 게 분명한 것 같죠? 네, 이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을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첫 말을 언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전까지는 아무도 그런 표현을 한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이 있었을 것이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했겠죠. 그죠? 했긴 했을 텐데, 성경에 주께 감사합니다 이 말을 처음 쓴 사람, 사무엘하 22장 50절에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배신감도 느꼈어요. 아니, 앞에 있는 그 훌륭한 분들이 어째 그런 표현이 없었을까? 물론 레위기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분명히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다윗에게서 처음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찾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을까? 손가락에 꼽겠더라고요. 누가 있었냐면 이사야가 그의 선지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이 이방 나라의 임금의 우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다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어인이 찍힌 줄을 알면서도 그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니엘 서야에 나와 있는 또 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막 하다가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고 다시 복귀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또 누가 감사하냐면 요나가 물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에 주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구약시대 때는 이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누가 감사하냐면 예수님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 때 감사하셨고요. 그 다음에 감사를 언제 하셨냐면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떡을 나눠주세요. 잔을 나눠주세요. 그때 감사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감사를 하냐면
바울이 감사를 합니다. 다윗이 감사를 굉장히 많이, 우리가 성경에 감사가 많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순전히 다윗이 쓴 시편 때문에 그래요. 시편에 감사 나오는데 그게 다 한 사람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구약에 감사 무지하게 많네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건 다 다윗으로 말미암았고, 다윗만큼이나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쓰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를 생각하며 주께 감사했다. 이런 표현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나 기타 등등 12사도의 다른 행적 가운데서는 그런 이야기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누가 감사를 하고 있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생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감사하냐면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송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찬송을 하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면은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목이 한 절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서 3번의 감사가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그렇구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토록 어려운 일이구나.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로 이렇게 마음을 다한 감사, 아까 그 몇 사람 없었다 그랬죠. 그 몇 사람 없는 것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는 장면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 예수님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면서 이 사람에게 다른 9명이 누리지 못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복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본문 읽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질병의 치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을 통하여서, 성경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감사한 나병 환자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안 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9명 안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온전하게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필요를 넘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바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바로 이런 관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읽은 어떤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조금 깁니다만은 한번 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모님의 간증이에요. 어떤 사모님의 간증인데, 책은 어디서 발췌를 했냐면 웃음이 내 인생을 살렸다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3세 된 목회자 사모님이신데요. 제목이 잘 살아보겠다고 재혼까지 했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나는 시흥에 있는 한 동네에서 제법 잘 사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부유한 집이었다. 하지만 가진 것이 결코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다. 결혼과 동시에 마음고생이 시작됐다. 남편은 돈만 많았지 소문난 망난이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해 다녔고 폭력에 사고에 시댁에서 골머리를 앓는 못 말리는 아들이었다. 임신을 하자 남편은 의심부터 하기 시작했다. 이 X야,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내 씨라는 법이 어딨어? 술만 먹고 들어오면 남편은 뱃속의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라면서 칼을 들고 배부른 나를 찾아다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남편을 피해 화장실에 숨어야 했다. 지금이야 화장실 문화가 바뀌어서 깨끗하지만 30년 전만 해도 재래식의 냄새나는 변소였다. 그런 화장실에 숨어서 배를 움켜잡고 서러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아이에게 미안해서 울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먹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는 난동을 피웠다. 망나니 남편은 죽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다 발이 미끄러졌고 순식간에 지붕에서 떨어졌다. 술 취한 남편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모양이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결국 남편은 살아났고 이후로 남편은 새 사람, 그것도 목사가 되었다. 남편이 목사가 되자 남편과 비슷한 사람만 찾아왔다. 술 취한 사람, 마약 중독자, 폭력 행사자. 하나님은 남편을 그렇게 쓰셨다. 하지만 남편의 간은 술 때문에 이미 망가져 있었다. 남편은 살려달라는 기도 대신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라고 기도했다. 결국 남편은 나를 두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남편을 보내고 나니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에 사랑에 더욱 목말라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사별 5년 만에 재혼을 했다. 두 번째 남편도 목사였고 나는 또 사모가 되었다. 재혼한 남편은 가장이라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2배로 져야 했다. 전 부인의 아이들도 있었고 우리 가정도 있었다. 사렙이라는 작은 월급으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은 투자로 향했다. 노동 없는 벌이는 바르지 않다는데 남편은 주식에 푹 빠졌고 경제적인 부담은 한탕주의로 변질되고 말았다. 나는 늘 불안했다. 그 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역자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저도 주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불안은 현실이 되고 말았다. 남편은 짧은 시간에 5억 원을 날려버렸다. 나는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다시는 안 할 테니까. 하지만 남편은 본전이 아까워서 주식을 그만두지 못했다. 결국 집 보증금을 걸고 다시 투자를 했고 그것조차 다 날리고 말았다. 우리의 전 재산이 휴지 조각이 된 것이다. 나는 32평 아파트를 정리하고 대전에서 안성 시골 구석에 있는 23평 월세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중년의 나이가 되는 것도 서러운데 쉰이 넘는 나이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사실이 더 서러웠다. 외로움도 견딜 수가 없었다. 아는 사람들을 떠난다는 것,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정착해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웃음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나는 지금처럼 살 수 없었을지 모른다. 열심히 웃으러 다녔다. 열심히 기도하러 다녔다. 웃고 나면 힘이 생겼다. 기도하면 힘이 생겼다. 내 앞의 문제가 작게 보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웃다가 울다가 반복의 연속이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안성으로 이사간 지 1년 만에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몇 번을 병원에 입원했는지 모른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몸은 내가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려왔다. 하루는 탈북자를 대상으로 우승 강의를 하다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쓰러지고 말았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 어떤 환경에서도 무조건 감사하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환경과 이 처지에 눌려버릴 것만 같았다. 웃음치료에서 배운 방식대로 무조건 감사하기로 하고 책상에 앉아서 감사할 거리들을 하나씩 적어갔다. 하나, 1. 내 집을 팔았으니 감사. 2. 이제는 재산세 낼 걱정 안 해도 되니 감사. 3. 의료보험이 확 줄어서 감사. 4. 이사 왔더니 관리비가 대폭 줄어서 감사. 5. 시골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감사. 6. 새로운 친구들을 이제부터 사귈 수 있어서 감사. 7. 서울보다 생활비가 덜 들어 감사. 8. 남편과 늘 붙어 있어서 감사. 9.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니 감사.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일들을 이렇게 감사하고 나니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수월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법원에서 우편물이 계속 날아왔다. 청산하지 않은 것이 또 있는 거냐? 남편이 나 모르게 신용대출을 받아 다시 주식을 시작했고 그 일이 어려워지면서 차압이 들어온 것이었다. 그야말로 환장할 노릇이었고 눈이 뒤집힐 일이었다. 말로만 듣던 차압딱지가 내 집에 붙여진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잘 살아보겠다고 재혼까지 했는데 이제는 차압이라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해도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하나님, 나보고 어떻게 견디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내면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올라왔다. 그래도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한 목사님의 말도 환청처럼 들렸다.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생각은 바꿀 수 있어요. 나는 미친 사람처럼 무조건 감사를 시작했다. 첫째, 우리 집에 차압이 들어온 것은 뭔가 재산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 둘째, 집 계약서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쫓겨나지 않은 것이 감사. 셋째,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당해서 감사. 넷째, 누군가 차압을 당했다면 지금의 경험으로 도와줄 수 있으니 감사. 다섯째, 이 일을 잘 이겨내면 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질 수 있을 테니 감사. 법원에서 집행관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불안하다가도 감사를 하고 나면 마음이 좀 편해졌다.
무엇보다 이웃이 차압딱지를 볼까봐 두렵고 창피하고 불안했는데 감사를 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그런 감정이 누그러졌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생겼다. 혹자는 지금 감사가 나오냐? 미친 거 아니야? 하겠지만 감사와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나는 하나님, 내가 집에 있을 때 집행관이 오게 해주세요 라고도 기도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외출하려는 순간 집행관이 왔다. 너무 기뻐서 나도 모르게 그들을 손님으로 맞이했다. 그것도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제가 있을 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웃는 얼굴로 집행관들을 대하자고 다짐했다. 나의 친절에 놀란 집행관들은 나에게 최선을 다해 친절히 대해주었다. 집행관이 왔다 간 날 나는 책상에 앉아 또다시 감사일기를 썼다. 2013년 2월 14일 1. 할렐루야, 드디어 차압이 들어왔습니다. 내 인생 처음 경험해보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2. 집에 있을 때 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외출 바로 전에 집행관이 와서 감사합니다. 3. 그들이 왔을 때 다투지 않아 감사합니다. 4. 앞으로의 일이 많이 복잡하겠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5. 차압딱지를 붙이고 서울의 합창단 가서 신나게 연습하고 와서 감사합니다. 6. 나의 수치를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7. 오늘 하루 방황하고 싶고 집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복잡했지만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 차압 기념으로 액자를 사서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9. 남편이 미안하다고 말해주어 감사합니다. 10. 남편과 대판 싸우지 않아 감사합니다. 11. 오늘도 큰일을 겪어내며 담대히 이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12. 딱지를 전자제품 곳곳에 붙이지 않고 한 장에 몰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3. 그들이 딱지를 붙일 때 쫓아다니며 참견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4. 나보다 더 힘든 남편이 집에 들어와 주어 감사합니다. 나는 이날 차압이라는 건 별것 아니구나 라는 사실도 배웠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경험했던 시간이 많이 지났다. 청소를 하다가 아직도 냉장고에 붙어있는 분홍색 차압딱지를 보는데 수치스러워 떼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다. 그냥 붙여두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 참 잘했어. 이것은 네가 감사하는 너에게 주는 칭찬 딱지야. 인생 후반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어려움도 견딜 면역이 생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다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뭐가 아쉬웠냐면 뒤에 한 줄 더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감사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몽땅 탕감을 해주셨어요 라든가 이렇게 감사를 하고 났더니 일이 잘 풀렸어요 라든가 뭔가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속에서 이 글을 읽었는데 이 글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나는 감사를 선택하고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라고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한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그 대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고 나한테 뭘 주겠지. 이런 투자를 위한 뭔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투자가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는 그 자체로 목표였고 그 자체로 목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 다윗이 감사에 대한 큰 틀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감사가 나올 때마다 자주 반복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무슨 일을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감사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눈에 보고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경험이 무엇이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그 이면에는 그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요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의 비결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택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기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지만 그 찾아오는 순간에도 여러분께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한다는 것, 여러분 앞에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봐서 알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0명이 치유받아도 감사를 표할 줄 아는 것은 한 사람밖에 없을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좁은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이 감사의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넓은 길, 10명 중에 9명이 간 길, 감사를 잊어버린 길이었지만 10명 중에 한 사람이 간 길, 감사를 표하는 길이었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에도 감사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감사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잘 생각나지 않고 감사할 거리가 없어 보이지만 바로 앞에 우리가 읽은 그 사모님처럼 억지로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은 깨달음이 옵니다. 아, 그렇구나. 감사할 것이구나. 이게 또 감사할 것이구나.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을 넘어 이 모든 것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깨달음 속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날 여러 교회의 어려움들도 같이 회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날 여러 가정의 어려움들도 같이 회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하는 날 우리의 마음에 병들고 아프고 원망과 분노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누구보다 감사 잘 하시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누구보다 감사 잘 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